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우리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냐면 선을 더하여 악이 행한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악을 항복시켜라.로 제일 많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중요한 특징이 공포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은 권력보다 크고 능력보다 크고 그 어떤 가치보다 큰데 거기에는 공포가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진정성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진지한 그 행동을 펴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지요. 모든 종교는 그 신자들이 믿는 대상인 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들은 그저 권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강요하며 굴복시키며 그들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줄지라도 그 들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폭력적인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최고의 권력자로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지 어떤 권력을 동원하여 상대방 즉 신자들을 자기를 찾아온 자들을 두렵게 굴복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신 자신을 납득시킨 신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납득시켰는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그 선하신 목적을 밝히시며 그 일을 이루시려는 성실하심과 또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들로 하나님을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대부분 너무 섣부르게 안심과 형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심과 형통을 요구하는 일은 다른 신들에게도 공통된 부분이라서 다른 신들은 이런 요구를 응답받기 위하여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주문을 외우면 꼼짝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하급, 저급한 신들이 있고 또 대화가 있고 설득이 있을지라도 그걸 응답하는 신은 대단히 폭력적으로 그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바 창조와 사랑의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삭을 주었다든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든가 하는 여러 축복들이 빌어서 또는 이제 성실히 행해서 받은 보상인 것 같이 이해하기 쉽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개념은 다른 어떤 개념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경쟁적이거나 승부에 관한 것이거나 비교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적을 가지지 않는 비교하여 그 지위가 성립되지 않는 홀로 충분한 내용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함으로써 만족하며 사랑을 받음으로써 만족하며 그 만족은 이런 비교하여 승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너무나 명예롭고 너무나 영광된 아름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적 행위, 윤리로 받아들여서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마치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윤리가 되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은 사랑으로밖에 반응을 만족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니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겁을 주려고 하지 않으며 공포와 권력으로 하나님의 지위를 펼치려고 하지 않으며 그 반응을 우리에게 겁을 먹어서 혹은 어떤 대가를 다른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사랑 자체로만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신이 누구이고 그 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신은 자기를 숭배하는 신자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해서 기독교는 존재론적으로 사랑을 요구합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승부를 걸 문제가 아니며 이해관계로 사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어떤 권력이 되거나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만족을 불러내며 기쁨을 불러내며 언제나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런 하나님과 나 신자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엮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 신자의 인생이 이 세상의 질서인
사망과 거짓됨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사랑을 어찌 유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망과 거짓됨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질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만 못한 권력, 폭력, 보상에 집중하는 신앙의 차원이 되고 존재론적으로 하위로 처지는 것이죠. 이걸 너무나 많이들 당연시해서 그저 주십시오죠. 주십시오. 그 모든 주십시오는 안심과 형통을 위한 것이지 존재론적 가치에 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17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굉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죠.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현실로 보냄을 받죠. 우리가 그토록 많이 필요로 가득한 이 세상, 어디에나 폭력이 있고 어디에나 거짓됨이 있고 어디에나 절망밖에 없는 눈물과 비참함이 전부인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보내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냅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에 보냅니다. 우선 예수님부터 확인을 해야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 이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습니다. 십자가에 죽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부활과 새로운 그 세상이 일어나게 되죠. 말하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사망, 절망, 이 끝이 아니라고 그것까지 뒤집어 놓는 일을 하러 옵니다. 사랑이란 사망으로도 중단시킬 수 없다. 거짓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사용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세상이 쓰는 모든 방법을 다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땅은 씨를 삼켰는데 예수님은 씨를 땅에 심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죽었는데 살아났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그의 사랑과 그가 하려는 영생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 사망과 거짓됨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열매 맺고 사랑을 충만히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에 화답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무엇을 이기느냐 하면 사망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이기심과 우리가 세상에서 실컷 보는 쓸데없는 경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경쟁에서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이깁니다. 예수님의 17장 기도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고 사망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 사랑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증인이시죠. 역사를 쓰십니다. 그가 사망으로 끝난 것 같은 데서 부활의 영광을 일으키고 승천하신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케 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에 가장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가 보내신 일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사랑의 행동,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아들에게 그대로 공감이 돼요. 보내는 분과 보냄을 받는 분이 하나인 것 같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와 묶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아버지와 다 이렇게 하나로 묶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사망으로 끊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기를 다시 묶고 다시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사랑을 열매 맺고 사랑이 실패할 수 없음을 보인 것 같이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것 같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우리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냐면 선을 더하여 악이 행한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악을 항복시켜라. 로 제일 많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자가 악한 짓을 하는 것 같이 너는 신자로서 신자의 역할을 해라. 이 악을 고치려고 하거나 이 악을 항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가 하는 악을 인하여 네 자리를 떠나서 시험을 받지 말고 네 자리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내게 맡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심조심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악한 자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당이 악역을 하게 놔둬라.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이것이 빚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제가 인용했죠. 메살라가 있어야 베너라는 영화는 성립이 된다. 그 악당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줄거리를 찾을 수가 없고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악당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야지, 악당이 회개를 해버리면 메시지가 흔들립니다. 악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어야 선한 역할을 하는 자가 받는 시험과 위협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베너도 그를 죽이는 것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보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차경주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메살라는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린 걸 알고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를 죽였는데 승부는 났는데 복수를 했는데 답은 안 찾아지는 그 아우성을 그 부인이 찌르죠. 그만 좀 잊으세요.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답을 찾는 그분의 말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해서까지 오는 그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극적이고 힘에 지나는 일을 여러분 보고 당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권력이 아닙니다. 명분도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는 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 큰 비전이 되죠. 전 인류를 향한 명령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간 것이 땅끝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데야말로 모든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보면 우리는 극동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소속해 있는 내 집안, 내가 속한 사회, 나라는 이방 나라죠. 그 속에 내가 그 끝에 와 있는데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을 목적으로 한 본질, 존재론적 차원에서 사랑의 존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린 모든 걸 겪어야 합니다. 쉽게 해결하는 폭력을 원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씩 겪습니다. 뭘 겪냐? 제일 중요한 판별은 이겁니다. 그게 가치가 있냐? 부끄럽지 않냐? 그러니까 신앙은 도덕적으로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사랑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갖다 대도 이 앞에선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권력, 어떤 보물과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요. 그 신이 자신을 사랑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놀라야 되고, 그 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말 기절을 할 만큼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쉬운 것부터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도 주시고 안 들어주기도 하면서 여러분을 키울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치가 변합니다. 그리고 늙으면 죽음이 임박해지면 드디어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죽는다는 걸 수용을 하면 진작 멋있게 좀 살아보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때 치사하지 말았을 걸.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는데 그 후회는 잘못했다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참 철이 없었다, 더 멋있을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됩니다. 그것이 늙은 이 자리에서 후회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을 멋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통해요. 이런 말에 아멘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시옵소서가 전부인, 무엇을 주시옵고 무엇을 주시옵고, 이 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게 해 주시옵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시옵고, 이거 다 치사한 기도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책임을 다 넘기고 난 할 게 없고, 이건 얘가 해야 되고 이건 제가 해야 되고 이건 저놈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지요? 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손잡고 통곡하고 큰 소리로 무식을 발산했더라 이겁니다. 무식하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한다는 게 뭔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목적하고 무슨 대접을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성경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라는 거다. 이웃은 언제나 있죠. 내 이웃은 일단 집안 식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매일 만나는 동네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죠. 거기서 넌 다를 수 있냐? 무슨 생색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희생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모르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계속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와 달라야죠. 그것이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법입니다. 오늘도 공부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키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감사해야 되고 반성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신에 대하여 영적으로 살이 찌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는 매일 커야 마땅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기적과 영광으로 자라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인생을, 이 운명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이 허락한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 자신의 존재, 현실, 그리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